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일 때가 많고요. 어떤 아내가 주일 아침에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막 입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물었어요. 어디 가시려고? 교회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간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교회 한번 처음 나가보기로 했다고,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웬일인지 점심을 차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점심 안 차리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좀 당신이 한번 손수 차려 드셔보세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바로,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예는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면 오늘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해야 되냐면 조금 변해서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막 변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걸려서 뭐 변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보통 예가 아니에요. 보통 예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보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도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변화되어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우리의 평생토록 변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즉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눈에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즉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라고 지금 그랬어요? 지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님, 무슨 변화요?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이후로 종이 아니면 그 이전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는 곧바로, 행동은 좀 나중에 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종 됐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까지는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져봐,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만 져봐. 죄는 그렇게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이번만. 그러나 죄를 일단 짓고 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죄를 짓고 나면 180도 달라집니다. 죄는 우리를 갖다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여지없이 종으로 삼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교회 앞에 나가면 뭐해? 하나님 가서 만나는 것도 두렵고 목사님 만나는 것도 괜히 떨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종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용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에서 놓아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서 풀려나서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마귀의 올무 아래에 있던 우리를 꺼내내셔서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을 삼아주셨대요. 자유만 한 것도 대단한데 우리를 다시 품으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대요. 아들로 삼아주셨대요.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아들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희 집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저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린애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징그럽죠. 그래도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될 때 이후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 아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래서 어느 때 그렇게 구별해서 쓰나 보니까 좀 뭐 정중하게 얘기할 땐 아버지고요. 뭐 좀 편안한 얘기할 때는 아빠, 뭐 그러고 옛날 얘기할 때는 아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때 부르는 호칭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을 보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예, 뭐 그렇겠죠. 뭐 별이 감각이 없습니다. 네, 감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죠?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뭐가 변화된 것이 이렇게 막 보여야 되는데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신분이 그렇게 뭐 변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런 걸 잘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계급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의 집이 망할 때 그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왕의 씨는 무비보셋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돌보고 있는 그 유모가 위험을 느끼고 무비보셋을 가슴에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서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네 집이 모두 망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죠. 그러나 이제는 왕이라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부릅니다. 여보게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아직도 있는가? 씨가 남은 게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불러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첫째, 너의 할아버지의 재산, 사울왕의 재산 다 너에게 돌려주마. 그리고 둘째, 너는 왕손이다. 너는 지금부터 이 왕궁에 들어와서 나하고 매일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무비보셋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죽은 개, 개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 성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졸지에 그 원수의 손자가 신분이 변해서 뭐가 됐냐 그러면 지금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가족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근데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도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예요. 우리가 어때서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그저 자기가 좀 놀랍고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용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노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NIV 성경은 고지고대로 번역을 했는데 종을 번역할 때 서번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슬레이브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종이라, 노예라고 말이죠. 노예. 여러분, 종하고 노예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종은 고용관계예요. 고용관계. 고용. 계약을 맺고 내가 널 고용한다. 종은 크게 고용해요. 1년에 내가 쌀 10가마 준다. 제가 어렸을 때도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부잣집에 옆에 집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는 이런 무슨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 노예는 무슨 관계냐 그러면 그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관계.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슬레이브, 노예라고 부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 노예가 모든 로마 제국 인구의 5분의 1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무슨 기계 문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노동으로 경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그러한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초에는 노예의 숫자가 1,200만이었다는 거예요. 1,200만. 그러니까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물이기 때문에. 도망갔다 오면 한 번 용서한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낙인을 갖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살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그 노예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하찮은 신분인지 그리고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들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때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노예들 중에 주인에게 평생을 충성하고 섬긴 그런 종들을 주인님이 그걸 노예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들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렇게 맡기겠어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신령한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네, 마지막 주죠. 그런데 12월 그 마지막 주가 30일이라고 겹치면서 이렇게 주일이 돼서 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오늘이 바로 주일이면서 31일이고 끝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내일과 내년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릴 거고 말이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들은 새해가 다가오면 카톡으로나 메시지를 또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나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을 막 북돋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좀 잘해보고 싶은 소망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좀 먹고 난 다음에는 아휴 나도 나이 젊었을 때 그거 많이 해봤어. 다 소용없어. 한 달만 지나면 다 그게 그거야.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갖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뭐냐면 2018년도 1월 1일은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서부터 새날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년부터는 한번 잘 해보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것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새 시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특별히 31일이 주일과 겹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 본문은 이미 주어졌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왜냐하면 세계 모든 기독교가 성서 일과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정해졌어요. 이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몇 번씩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고 우리가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너무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감격하면 맞아. 내가 와닿지 않으면 아이 그건 뭐 믿어지지가 않고 아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대요. 아이 느낌이 안 와. 맨날 느낌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감정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땐 잘 믿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땐 끝장입니다. 우리 믿음을 감정에다 세워놨다면 기독교 역사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감정으로 준 말씀이 아니고 사실로 준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금부터 종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억셉하면 놀랍게도 어느 날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가, 그게 감사해서 혼자 울 때가 있어요. 혼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감정은 우리의 그림자로서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다가 보니까 뭐 믿는 것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것도 대단하지 않고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막 이렇게 자조적으로다가 우리 자신을 그냥 예수님 믿기 이전에 노예의 상태의 생각과 삶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되는 일이 없어. 뭐 해봤는데 뭐 언제 될지 모르겠고 길도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서 새해가 오면 마찬가지죠. 노예 의식으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학교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었어요. 코끼리 길들이기. 제가 뭐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국에 가면은 손가락 막대기만한 그 막대기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 말뚝 사이에서 늘 빙빙 왔다 갔다 거리지만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톤이 넘는 그런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그 뭐 나무 막대기, 손가락 막대기만한 거 얼마든지 끌고 그냥 멀리 갈 수가 있죠. 근데 코끼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끼리를 길들여 놨기 때문이죠.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철사줄로 발과 쇠말뚝을 박아갖고 그걸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 새끼는 아주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서 늘 가다가 발이 걸리고 또 발이 걸리고 그러면서 발에 상처가 나고 아프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몇 번 하다가 그렇게 한 1년을 간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런 다음에는 쇠줄 풀어놓고 그 다른 줄로다가 그 나뭇가지, 손가락만한 나뭇가지 꺾어서 거기다 놓고 그걸 묶어놔도 도망을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의식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니요, 나는 뭐 변하긴요, 뭐 옛사람인데요, 뭐 늘 그렇게 의식에 붙잡혀 있는 경우. 마귀의 가장 큰 노림수는 우리의 의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는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죄인이었었죠. 우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2018년도가 와도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전에 노예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것도 이거 굉장한 영성입니다. 아멘 하면 올라갑니다. 아멘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떨어졌구나 빨리 느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모든 생각과 모든 피 속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뭐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그때 다시 한번 말씀 갖고 일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생각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 생각의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